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과 15절을 보면 동일한 오늘 말씀의 이 사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굉장히 충만하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에겐 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5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일들. 사실 5장 1절에 보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모든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다 잃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보다도 더 작고 작은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담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2에서 3천 명 정도 작은 인원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 아이성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처럼 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참담하게 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성하고 싸워서 이겨도 그래 저기 너무 커서 우리가 못 이겼지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한테 패했습니다. 그러니 그 패했던 그 충격은 더 이상이었습니다. 이 충격에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참담함을 주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도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결론적으로도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범죄했던 우리가 내일 말씀에 묵상하겠지만 이 한 사람이 범죄했던 그 범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범죄하면 되는데 범죄한 것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전체가 어겼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모든 물건들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읽은 15절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언약들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그 물건들을 가져간 것, 도둑질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눠서도 보겠지만 6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은금과 동절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손대지 마라.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하여 마음이 녹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특히 은금을 상징을 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될 그것들을 그들이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둑질했습니다.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물건들, 예를 들어서 은금, 이 몇 가지를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노하시고 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참담한 결과로 가져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몇 가지 어떤 물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로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이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그 상징물인 그 전리품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훔쳐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입니다. 모든 삶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모든 악함을 제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제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은 이거는 내가 가져가도 돼. 나도 한 몫을 했어. 나도 이 싸움에 나도 역할을 했어.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고 결국 그것이 교만입니다. 잠언의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하는 것에 가장 앞에 있는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패망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를 훔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곧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왜 나타나게 됩니까? 감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그 교만함은 내 안에 감사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일들이 다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도 그렇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져갔던 그 한 사람, 나중에 이 14절, 이제 15절을 쭉 보면 그 한 사람을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비롭을 뽑아서 큰 지파가 나오고 또 그 지파 중에서 또 중간 지파가 가족이 나오고 또 가져가서 그래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한 남자를 결국 찾게 되는데 그 한 남자 때문에 왜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전체가 아픔을 당하고 이런 패망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참혹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공동체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데 우리 안에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늘 겸비하여서 정말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정말 나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적어도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저 사람이 악하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바깥에서도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 여러분 그 사회 바깥에 안에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평강교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그 죄악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그 교회 공동체가 다 아픔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에 하는 아니란 생각, 나 하나야 이런 죄악이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고통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나의 입술을 제어하고 나의 행함을 제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명령하셨습니까? 성결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언어, 마음, 행동,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해서. 내일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허스트벨 평강교회 나로 인해서 우리 평강교회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책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흩어져서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입술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을 국력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근심들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빗길에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